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금식 기도의 바른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제목은 기독교 본질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정말 나 자신을 더 정화시키고 순결케 하고 절제하고 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작업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작업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기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떤 나에게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현실 도피를 하고 도망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영성은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다. 즉 나의 삶에 처해진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그 현실 속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안타깝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 그 현실을 우리가 도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작업. 그 돌아가는 작업은 구체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절까지 우리가 봉독했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결론의 말씀으로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간격이, 그 거리가 먼 느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물질을 좀 멀리하고 그리고 그 물질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다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둘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그 일말에 단 한 개도 타협한 것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적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한다면 동등하게 말씀하고도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단지 마태복음 오늘 산상설교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구약에 있어서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정말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물질과 재물의
충돌 사건으로 계속 대두시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죠. 여기서는 보물로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물, 재물을 성경에서는 신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신이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 재물을 섬긴다는 이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에 있어서 오도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정말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담 이후부터, 아담 때부터죠. 아담 때부터 물질 때문에 넘어졌고, 마침내 세상이 끝나는 것도 이 물질과 관련되어져서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 물질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세상에서 보면 돈으로 표현이 되죠. 돈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할 정도니까요. 예.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돈은 그냥 어떤 신적 존재나 어떤 우리 믿음에 있어서 뭐 정말 어떤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들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워낙 강력하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돈을 버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재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발견이기도 하고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신약 341조. 제가 빠르게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를 한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지금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배경이 이 3절에 있는 이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보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그리고 재물을 쫓을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관념적이라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늘 생각하는 단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물질을 섬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거룩함을
사람을 위해서, 거룩성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너 자신을 맡길 것이냐. 지금 교훈에 대한 말씀을 아까 3절에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목을 맬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때 이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수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과 재물의 이 이분법, 누가 나의 주인이냐? 그것은 곧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물질이 나의 주인이냐? 조금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물질이 나의 주인이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물질에 대해서 다시 더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돈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러면 내가 물질이 나의 주인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은 나의 주인이냐를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면 결국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하나님보다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제 질문을 바꿀게요. 또 하나는 내가 주인이냐, 이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 바로 그렇게 귀추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 공교롭게도 너무나도 일관되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산상설교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그 의는 무슨 의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그 말씀,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연결해. 우리가 세 가지 테마가 끝났잖아요. 근데 그들의 의는 그거예요. 또 다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 또 다른 의가 바로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찾아보십시다. 구약으로 이번 넘어가십시다. 제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그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 즉 그 내용은 한 번도 타협하거나 적절하게 합리화하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명기 8장 구약. 신명기 274조. 신명기 8장 1절부터요. 제가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74조.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손길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들어왔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기까지 그 여정을 사실은 기록한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즉 직면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봐서 아시잖아요. 즉 배고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급하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먹을 것, 또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겠어요. 즉 먹는 문제였다 이거예요. 먹는 문제, 즉 떡입니다. 떡. 구약의 대표적인 물질의 그 심벌이, 상징이 떡을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보화, 재물,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에 대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아까 제가 읽었죠. 그 내용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옷을, 의복을 입히셨고, 그리고 또 신발을 신기셨습니다. 그래서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너희가 40년 동안 너도 너희 자손도 그리고 너희 손조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게 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3절에 보면, 예, 이거 보십시다.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그 직면한 문제에 그 원망하고 그 요구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 내셨으면 이 배고픈 문제를 떡을 주어 해결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너무 목마르고 배가 고파서 힘듭니다. 이 배고픈 것만 해결한다면 무엇인들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겁니다. 꼭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이 배고픈 것만 해결한다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정말 너희가 이 배고픈 것, 외적 조건이죠. 너희에게 당면한 그 문제 때문인지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하나님이 내기를 시작하셨어요. 진짜 그런지 보자.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읽어봤잖아요. 진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다면, 인간이 정말 인간의 본성이 거룩을 지향하는지,
생명을 사랑하는지 진리를 사모하는가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것이 정말 인간의 외적인 조건인지 아니면 너희의,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인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정말 너희가 원하는 외적 조건을 채워주면 그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는지 한번 보자.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문제 해결해 주면 더 잘 섬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답답하고 그러면 돈도 없고 힘들고, 하나님 나 한 번만 복권만 주시면 내가 그냥 헌금도 그냥 절반 딱 띄어서 드리고 그냥 어려운 사람 다 돕고 그냥 우리 가족들 집도 사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교회 다니면서도 막 복권 사겠다 어쨌다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복권 문제만 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이민사회니까 하나님 내가 영주권만 해결해 주시면, 나 비자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또 이민사회니까 하나님 내 이거 사업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 일들을 좀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또 건강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시면, 모든 것이요.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그거 다 채워주면 네가 잘 지키고 순종하는지 한번 볼까?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읽은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때론 반석에서 물을 터갖고 샘물이 흐르게 해서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40년을 지나고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근데도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졌더냐, 발 부르트지 않았지 않느냐. 그 사람들 그저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너네 옷 봐봐. 40년 헤어진 적이 있더냐. 그런데도 때로는 만나 문제, 떡을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는 또 고기가 없습니까? 고기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줍니다. 하나님, 이제는 또 과일도 좀 주세요. 별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때마다 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두 사람 빼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죽고요, 아론도 죽었고요. 왜? 아론은 당연히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으니까 죽었고, 모세도 자기도 자기 임의로 화가 난다고 막 두드리고 뭐 이래서요. 하나님이 또 꾹 책망하셨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갈랐고,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 나타날 때 짜자잔을 늘 바라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모든 세상에 내가 하나님 나만큼 더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래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문제요, 내면적 죄악성,
그리고 부패성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부패한 내면을 고치고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만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 보십시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즉, 너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적으로는 떡. 그러나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지만 그것이 아니었음이 증명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40년 내내 그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 40몇 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하신 것은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평생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셨지만 어떤 문제 하나 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또 그 문제 앞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내적,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적인 신앙에 충만한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그 일들을 믿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고서는, 그러니까 신앙도 실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이 늘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의 기독교의 영성은 이 사람 영성 있다 그러면 신비한 일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라니까요.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너무 신비한 일에만 빠져 있더라. 그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 어려움도 묵묵히 하나님이 나와 절대적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 축복을 믿고 견디고 격파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믿음이다 이거죠. 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런데 요셉같이 고단하고 허망하고 억울하고 그런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형들한테 왕땅을 당했죠. 죽임을 당하려다가 그 굴에, 빠져나올 수 없는 굴에 던져졌죠. 그러다가 짐승의 밥이 될 뻔했지만 또 하나님의 손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미디안 상고들한테 팔리게 되었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에요. 말이 종이지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하거나 뭐 하면 그 직장 상사들이나 혹은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나 갑과 을, 그것만 생각해도 억울해서 죽겠다 하는데 옛날은 노예예요. 노예. 내가 노예가 되었다고 노예가 되었죠. 그러나 좀 인정을 받았다 싶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무고함을 당해서 억울함이죠.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갔죠. 3년 동안 감옥에 가서 꿈도 해석하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평생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격파하고 이겨내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나와. 그걸 언제 알 수 있었습니까?
흉년이 7년 흉년이 들어서 그 형들이 자기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사실 바로나 마찬가지였죠. 신적 존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형들이 자기에게 나왔을 때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사실은 형들이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리 먼저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갔을 때도, 노예가 되었을 때도,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이렇게 7년 흉년을 당했을 때도, 형들한테 무고함을 당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그걸 격파하고 나. 만약에 그런 시험이 저한테 있으면 좀 못 견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그 어마어마함에 충만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면에 대한 외적 조건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제가 딱 절반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드리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 이해할 때가 많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 문제 굉장히 우리가 오용하고 있을 때가 많고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내면적인 이 물질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내면적인 문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내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던 말씀, 특히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교훈하고 권유하고 길을 안내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달리 표현하면 성령 충만 그럴 수 있고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자꾸 식상하고 관념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말씀을 가득 채우면 되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절대적으로 간섭하시고 전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인간의 마음의 부패와 내면적 결함,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기도는 아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내 처해지고 놓여있는 그 어떤 내 삶에 있어서 현장에서 그것이 어려움입니까? 어떤 굉장히 힘든 과업입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즉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